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의 얼굴이나 주님의 영광이나 주의 이름이나 주님의 생명이나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어떤 곳에는 주의 영광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어떤 곳에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어떤 곳에는 주의 영광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약간 표현이 다른 것 뿐이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이 나오죠. 주의 영광. 그리고 다시 한번 19절 보시겠어요? 1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주의 영광, 여호와의 이름. 쭉 내려와서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맨 밑에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시작.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의 영광이나 주의 얼굴이나 주의 이름이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 또 상황에 따라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 또 상황에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까지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교환을 참고하시고 1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얼굴을 비춰준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을 비춰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얼굴을 볼 줄을 몰라.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이름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버렸습니다. 마귀의 말에 순종을 해버렸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담과 여자는 누구의 말을 들어버렸습니까? 마귀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순종을 해서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본래 사람은 어떻게 창조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얼굴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이 누구 얼굴이라고요? 우리 얼굴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냥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정말로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신 권사님을 쳐다보니까 누구의 얼굴이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 하나님의. 그렇죠.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누구의 얼굴이 보여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이름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고 살아야 되는데 본래는 보았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여자는 날마다 주님을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마귀의 말에 순종을 해서 무엇을 먹어버렸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불순종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이후부터 누구를 볼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를 못해. 본래 보고 사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그렇죠. 너희와 우리와 함께 산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살기 때문에 매일같이 보아야 안 보아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냥 눈만 뜨면 제일 먼저 보이는 사람이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인다고 하는 그 말은 정말로 훌륭한 말씀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사람은 제일 먼저 보이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보편적인 사람은 누가 보여요? 남편이 보이잖아요. 그죠? 요즘은 말이야 각방을 쓰는 사람들은 남편의 얼굴이 보이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무엇이 보이는 줄 아세요? TV 화면이 보여요. TV 화면이. 그게 보면 안 돼요. 누구를 보아야 돼요? 제일 먼저 여호와의 얼굴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본래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이렇게 창조를 했는데 아담과 여자가 누구의 말?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가 없고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가 없고 여호와의 이름을 볼 수가 없고 여호와의 생명을 도무지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들어요? 사람에게 듣고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어디에 신인가 있어 신이 있어요. 나에게 복을 주는 그 신이 있어. 내가 그 말을 지키면 아마 어떤 신이 아마 나에게 복을 줄 거야.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파생돼서 많은 사람들이 번식을 해서 이렇게 살면서 막 파상 저쪽으로 이쪽으로 나가면서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이었단 말이에요. 말 못하는 우상. 그 사람이 복을 줄 줄 알아요. 깎아 만드는 우상이 복을 줄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요. 그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아주 그냥 돌을 깎아가지고 부처님을 만들고 말이야 나무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말이야 이것이 하나님이다. 또 금송아지 있잖아요. 누가 그 금송아지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아론이 말이야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말이야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거 보려고 그래요. 보려고. 근데 우리는 본래 인간은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을 보고 살았다니까요. 보고 살았어요. 여러분의 부모를 보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보고 사는 그 엄청난 우리가 언제 사라져 버렸다고요?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누구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인성이 마귀의 성품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적의 성문이라 그래요. 대적의 성문. 창세기 22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부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여기에 나오는 내 씨가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갈라디아서 3장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다시 한번 더 보시고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다시 창세기 22장 17절. 그러니까 내시가 누구예요? 저 그리스도가 내시라는 겁니다. 저 내시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적의 성문을 대적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악과를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었다? 그렇죠. 마귀의 말을 들어서 마귀 안에 갇혀버렸어요. 마귀 안에 갇혀버린 것을 대적의 문이라 그래요. 마귀 안에 다 갇혀버렸기 때문에 엄청나게 머리가 좋은 사람도 하나님을 보고 살지는 못해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도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시오.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생명을 보고 살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도 또 머리 좋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주 심리학의 대가, 뭐 프로이드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대적의 성문 안에 갇혀 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영원히, 그렇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겠다? 아브라함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서 가죽 옷을 입혀주시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수 있는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봐요? 여호와의 얼굴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사는 사람만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지금 누구 보고 사는 겁니까? 남편 얼굴 보고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연예인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잘생긴 그 남자 연예인, 나 그 사람 보고 살아.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산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지금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루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루되, 24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금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25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제가 읽겠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저 이제 네 개를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이제 바꿔서 하는 겁니다. 바꿔서 여호와는 저 네 개를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말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여호와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망입니다. 멸망당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가리웠으면 어떤 사람에게 가리웠어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어요. 그러니까 보지 않으면 큰일 나버리는 겁니다. 우리 저 네 개의 비추사를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한 정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한 정열에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한 번도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보고 산 사람이 아니니까 말이야 무슨 이론을 쫓아가고 말이야, 초대교회는 이런 이론이 있어, 중세시대에는 이런 이론이 있어서, 아주 개혁시대, 종교개혁시대는 말이야 개혁주의 사상은 이런 거야, 개혁주의 이념은 이런 거야. 그걸 쫓아간단 말이에요. 이념을 쫓아가요, 사상을 쫓아가요, 교리를 쫓아가요. 무엇을 못 봤기 때문에? 여호와의 얼굴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이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자기의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저 김씨 아저씨가 말이야 우리 아버지인 것 같아. 저 박씨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인 것 같아. 저기 말이야 백씨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인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엄마를 통해서 진짜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 이제 얼굴을 보고, 아버지 얼굴을 딱 보니까 세상이 말이야 아버지와 내가 붕어빵처럼 똑같이 생겼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보고 사는 거예요. 보지 아니하면 절망입니다. 두 번째 타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얼굴을 볼지를 못해요.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꿈을 꾸었더니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내가 말이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었더니 어쩌고 저쩌고, 그 음성이 가짜라니까요.
그 음성이 가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방언을 했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방언 통변을 해서 뭐 하면서 그거 전부 다 우리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보아야만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누구를 보아야 돼요? 그렇죠. 얼굴을 보아야 된다니까요. 얼굴을 보아야 돼요. 얼굴을 다 보는 순간에 말이야 엄청난 복이 막 쏟아져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얼굴을 가려버려요. 얼굴을 가려버려요. 이 페이지를 이제 보겠어요. 이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지중에 범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중에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 육체가 여호와의 얼굴을 가려버려요. 마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태양은 존재해요. 그런데 비가 오니까 태양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눈이 올 때 태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밤에 태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태양은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지중에 범죄를 해버리면, 부지중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버리면 여호와의 얼굴이 보이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 줄 자에게는 은혜를 주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뒷날이 되면은 아주 그냥 태양이 구름 사이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보고 사는 거예요. 태양은 존재해요.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명기 31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대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주님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니까 그거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나의 그 완고한 생각 때문에 그 은혜가 차단이 돼 버려요. 아까도 저걸 설명했던 것처럼 태양은 존재하지만 비가 오니까 태양이 보이지 아니한 것처럼 내가 실수를 하거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버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돌이켜서 날마다 주의 얼굴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주의 얼굴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로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비극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저 사람은 정말로 비극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말이야 아주 하는 일이 다 안 됐어 라고 하면서 추근히 여기는데 실상은 더 비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불쌍한. 나는 세상에서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를 내가 제일로 불쌍하게 생각을 합니다.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언약을 통하여서 옛 언약을 통하여서 옛 것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어디에다가 새
부대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모세의 율법 즉 애더냐 애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새 언약을 전혀 몰라요. 그러면서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사상을 쫓아가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했다더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다더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교훈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일로 불쌍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불쌍해요.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감난산 꼭대기에 수도원이 하나가 있어요. 갈멜 수도원이라고 수도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갈멜 수도원이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감난산 이스라엘에 있는 그 수도원은 아주 규칙이 엄해요. 그래서 거기는 한 번 더 들어가면 못 나와요. 종신서원을 해버리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그냥 23살 먹은 아주 젊은 한국 처녀가 거기에 종신서원을 해버렸어요. 종신서원을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나왔다. 그러면 자기가 서원했던 그것을 파기하는 겁니다. 종신서원을 파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옥 간다고 막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무서워서도 못 나와요. 무서워서도 못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성지순례를 간단 말이에요. 가보면 막 밑에 보면 한국어로 막 이렇게 주기도문도 써져 있고 뭐 중국어 전 세계어로 막 주기도문이 써져 있어요. 그럼 한국 사람들 그거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할렐루야. 어느 교회 사람들은 뭐 거기에서 실제로 예배도 드리고 그래요. 예배도 드리고 그래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 소리가 나잖아요. 한국 사람들 왁작지껄 막 한국 사람들 어디 가면 목소리 크잖아요. 특별히 아주머니들은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렇게 막 그냥 한국 사람들 막 소리 지르고 말이야 찬양하고 말이야 대화하고 그러면 이 여자가 창문을 삐끔 열어가지고 사람들을 쳐다봐요. 그러면서 눈물을 줄줄 흘려요. 불쌍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종신서원해 버린 그 사람은 거기서 못 나와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무섭다는 겁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영혼도 파괴를 시켜버리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멸망당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멸망당하는 자들.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원에서 수도원 규칙을 지켜요. 여러분 수도원 규칙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하루에 4시간밖에 잠을 재우지 않아요. 처음에는 있잖아요. 아침 6시에 부터 이제 기상을 해서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성부일과라고 그래요. 성부일과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그 성부일과에 따라서 일은 막 노동도 하고 그다음에 성경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침묵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 사람을 굽욕주의자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변화가 되는 겁니까? 안 돼요. 변화가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 육체의 생명이 변화가 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지 않아요. 변화가 되지 아니하니까 이 생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을 때려 박아서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내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 육체가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훈련, 새벽기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아니 새벽기도 훈련, 전도 훈련, 무슨 훈련 그렇게 훈련을 잘 받으면은 아주 말이죠 해병대 출신 해병대 아이들이 말이야 다 구원받지. 그 아이들 얼마나 훈련 잘 받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걸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의 몸이 되어서 함께 호흡하고 함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보고 사는 사람,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요? 아니면 행위로 살아요?
은혜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은혜요, 은혜. 그걸 통하여서.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율법주의자들. 근데 우리 주위에 의외로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더 불쌍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기복주의자들. 옛날 사람들, 특별히 아주 그냥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기복주의로 합니다. 기복주의로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이렇게 행위를 들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 그 기복주의가 정말로 사람을 망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비주의자들. 그 신비주의자들, 내가 말이야 기도를 했더니 뭘 부었다 떴다 날라갔다 휘날렸다 하면서 말이야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에 속한 사람? 첫 언약에 속한 사람, 모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마귀의 종 아래에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볼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안 보아져요.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얼굴이 보이지 아니한다.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악한 자에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저걸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보지 아니한 사람, 여호와의 영광을 보지 아니한 사람, 저걸 쫓아가요. 저걸 쫓아가는 겁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쫓아가는 겁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르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너무 아주 그냥 불쌍한 말이에요. 너무 불행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위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책도 많이 읽어가지고 기가 막힌 우리가 알지 못한 아주 그냥 놀라운 상식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받지를 못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를 못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를 보지 못했다? 여호와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다시 한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르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11절 보시겠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1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 받게 얻는다고요? 하심이니.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 진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 늘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해요. 나같이 못난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주었을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을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그렇게 감사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관련된 욕심이 별로 없어요. 뭐 집을 사고 싶은 생각도 없고 땅을 사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아주 그냥 건물을 높게 짓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아요. 그 은혜가 너무 좋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유튜브에 내 영상이 올라가면 누가 좀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조회수도 막 확인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확인도 안 돼요.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는 사람은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고 아멘하여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버려요. 너무 감사하죠. 이제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저것을 이제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보고 산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왜 불렀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이를 위하여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저 어깨를 복으로 바꿔봐요. 복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해가 되죠? 영광을 얻었다는 것은 보고 산단 말이에요. 볼지어다. 다시 한번 더 보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루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보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 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잘 봐요. 어떻게 볼지어다가 나오는 거예요. 시작. 크게 한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영광을 보고 산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그래요. 진리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로 부름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멸망하는 자. 그 후를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제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저것을 있잖아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쉬운 성경으로도 한번 보겠어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려워졌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워진 것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리워진 것입니다. 제가 10년을 넘게 이렇게 천국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전 세계 그리고 지방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건이기 때문에 지방도 나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국도 나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뭔가 이렇게 알 것 같고 뭔가 정말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찬스, 결정적인 그 순간 그때 가면은 이 복음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우리 만일 다시 한번 우리 아까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진 것입니다. 저 복음이 가려졌어요. 귀가 열리지를 않아요. 오히려 있잖아요. 오히려 한번 제가 지방에서 이렇게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 참석해도 돼요. 그래요. 참석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예배당에 다니는 감리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조그마한 이제 식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저기서 세미나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우리 가도 돼요. 그래. 오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복음을 막 충고를 하니까 세상에 귀가 열린 사람은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니 목사님들도 귀가 다쳐가지고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고 마음이 이미 굳어져 버려가지고 말이야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 사람만 알아듣고 있어요. 세상에나 만상에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 예배당에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말이야 정말로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말이야 어렵게 설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처럼 말이야 재미있게 설교하는 사람도 사실은 없을 거예요. 내가 무슨 사상을 중고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이론을 이념을 그리고 말이야 무슨 말이야 사람의 명언
사람이 말하는 그 말들 있잖아. 어록. 그런 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설교 시간에, 강의 시간에 말이야, 영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원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한국말 있잖아요. 그것도 말이야, 아주 너무너무 아름다운 서울말. 물론 서울말을 100% 쓰지는 못합니다만, 나도 서울말 배웠어요.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서울 사람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경기도 사람에게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말이 오히려 가까울 겁니다. 지방에서 목회를 하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계산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을 딱 하는데, 그 계산을 받는 그분이 있잖아요. 그분은 이제 내가 목사인지 모르니까, 아저씨는 세 개 지역의 말을 하네요. 그래요. 몇 마디 딱 들어보고, 세 개 지역의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언어를 공부한 사람이래요. 언어를 공부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금방 알더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내가 어려운 말하는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그 참 신기하대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엄청나게 신기합니다. 다시 한번 저것 때문에 그래. 시작.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리워진 겁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가 됐어요. 그 사람이 권사가 됐어요. 장로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직분은 누가 준 겁니까? 사람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 복음을 못 알아들어요. 너무 불쌍한 겁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심지어는 좀 공부 좀 했다는 사람은, 목사님 그것이 말이야 칼빈이 얘기한 겁니까? 그래서 칼빈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성경 말씀이라고. 칼빈 주의자들 있잖아요. 칼빈 주의자들은 이제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도 칼빈 하다 보니까 하도 칼로 말이야 막 난도질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단이 말이야 무려 200개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그래 이제 쪼개진 거 있잖아요. 쪼개진 것은 이제 보수한다고, 이제 보수주의. 그래 이제 합치자. 보수 이제 꿰매는 것도 참 신기해. 그것도 보면 이거는 유머예요. 한번 웃어보시기 바라겠어요. 내가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주 웃지도 않고 유머라니까, 유머.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리워진 겁니다.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이제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이제 그 형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렇죠. 아담과 여자 이후에 이제부터 이제 형상을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고 사는 거라니까. 보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보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자, 빛이 무엇이에요? 빛이 영광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제 10분 쉬었다가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